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주었다. 하늘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푸를 밭을 적시는 소나기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너희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응답하여라. 하나님은 반석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곧기만 하시다. 모세는 하늘과 땅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 문건에는 증인 목록이 있고 어느 한쪽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 호소할 수 있는 신들의 목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들에서 이 하늘과 땅이 증인이고 보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언급해 왔는데요. 이제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검사의 위치에서 증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악행을 질문하게 될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지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소나기와 가랑비처럼 계속해서 알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했던 것을 정말 했는지 점검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어리석은 백성아, 이 미련한 민족아,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드시고 일으키신 분이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의롭고 거짓 없이 신실하셨는지를 강조해오고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맞서서 악한 짓을 저지르고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은 그들 스스로를 고발하게 되고 그들이 당할 재앙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놓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갈라 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시점은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여러 나라를 나누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시는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황야에서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특별한 선택에 따라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오고 있는 중인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온 땅과 온 민족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분배하시고 나누시고 정착시키시는 진정한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특별한 선택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은 선택됐고 탄생했습니다. 이 특별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로서의 악행과 배신은 그들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진 것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선택받았지만 버림받을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하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 하나님의 인격적 부성애가 마치 독수리가 새끼들을 등에 업고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새끼들은 하는 게 없죠. 그저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옮겨짐을 받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에게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다른 악한 신들이 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고원지대에서 나는 열매와 꿀과 기름을 먹게 하시죠. 소젖과 양젖과 어린 양의 기름, 바산의 순양과 염소고기,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 구원은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성애적 사랑이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등에 업고 옮기는 그런 과정, 어떤 것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독수리의 이미지, 그리고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비유에서 드러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성애를 통해서 설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직접 제공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풍성한 것들이 강조될수록 이스라엘의 반역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 요구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고 수치스러운 악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놀랍고 풍요로운 약속과 생명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로 이 성찬을 통해서 공급받은 양식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로운 선택이 우리를 그렇게 지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지적처럼 값싼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죠. 우리의 구원과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를 복구하고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부성적 사랑은 우리에게 여전히 일용할 양식과 만물을 통한 사랑으로 제공되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되게 반응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로서 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면서 풍성한 식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 주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